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잠시 쉼과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의 양식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새로운 힘을 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딘가에서 힘들어하는 또 다른 영혼에게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색해볼 주제는 바로 겸손입니다. 어쩌면 우리 문화에서 겸손은 최고의 미덕 중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태도.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것이 옳다고 배워왔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나게 될 겸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의범절이나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선 훨씬 더 깊고 강력한 힘을 가진 영적인 실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며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겸손의 세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의 힘, 겸손을 죽이는 독,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영웅입니다. 첫째, 겸손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종종 겸손을 나약함이나 자신감 부족과 동일시합니다. 저 사람은 참 겸손해라는 말 뒤에는 어쩌면 자기 주장이 약하다거나 내세울 것이 없다는 뜻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성경적 겸손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깊고 단단한 종류의 힘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을 비하하거나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끝없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던 시선을 돌려 그 자리에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둘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자유, 축복된 자기 망각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겸손은 두 가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첫째는 자신에게서 눈을 돌리는 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특히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자존감은 생존과도 같은 중요한 문제가 되었죠.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자존감은 종종 타인과의 비교 혹은 나의 성취와 능력에 기반을 둔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깨지기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모델을 보십시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창조주이시며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셨죠.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자존감의 기초입니다. 나의 능력, 나의 외모, 나의 성취가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자로 만드셨다는 사실에서 오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입니다. 겸손의 두 번째 힘은 타인을 향하는 힘입니다. 자신에게 쏠려있던 시선을 돌리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종의 모습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위대한 힘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요나단은 당시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 즉 왕위를 계승할 왕자였습니다. 모든 권력과 영광이 그에게 약속되어 있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친구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왕자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권리, 자신의 영광, 자신의 미래 그 모든 것을 상징하는 옷이었습니다. 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도 좋으니 내가 왕이 되어라. 나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온몸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며 겸손이 가진 창조적인 힘입니다.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힘, 자신을 비움으로써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힘입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이토록 아름다운 겸손을 실천하기 어려워할까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주제, 겸손을 죽이는 독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이 겸손을 방해하고 파괴하는 두 가지 강력한 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기적인 야망과 헛된 영광입니다. 이기적인 야망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저울질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가? 더 많이 가졌는가? 더 똑똑한가? 더 아름다운가? 이 비교의 덫에 걸리는 순간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경쟁의 노예가 됩니다. 사울 왕이 바로 그 예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다윗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사울은 수천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을 죽였다 라고 노래하는 것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은 질투라는 독에 잠식당했습니다. 다윗의 성공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위협하는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이기적인 야망은 사울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헛된 영광은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닮은 존재,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본능적으로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어린아이가 끊임없이 아빠, 나 좀 봐, 라고 외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갈망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이 갈망은 왜곡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자신을 가두고 그들의 평가에 따라 내 가치가 오르내리는 불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유행에 뒤처질까 두려워하고 남들처럼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전설적인 테니스 선수 크리스 에버튼은 은퇴 후 극심한 정체성의 위기를 겪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리는 나를 특별한 사람처럼 느끼게 해주었고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약과도 같았어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나는 승리가 박수갈채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은 풀과 같고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버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잊혀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의 절망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독에서 벗어나 진정한 겸손의 힘을 회복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마지막 세 번째 주제, 우리의 유일한 영웅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기적인 야망과 헛된 영광이라는 독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외부로부터 오는 구원, 우리를 대신할 영웅이 필요합니다. 그 영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근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과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에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평생을 피해 도망쳐온 그 아무것도 아님의 상태, 잊혀지고 무시당하는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달려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요나단이 되셔서 자신의 왕 바울을 벗어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시들고 잊혀지는 길을 선택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결코 잊혀지지 않을 존재의 가치를 선물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를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 역시 그 영광에 참여할 운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취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왕자의 옷은 이제 우리의 웨딩드레스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마지막 날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아름다운 신부와 같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가장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흠도 없고 주름도 잡힌 데도 없는 영원히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신랑이 자신의 신부를 바라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바로 당신을 보며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늙거나 약해져도 그분의 사랑은 결코 식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완전히 매료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무심해지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100만 불짜리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겨지는 역설적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 자유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영혼을 갉아먹던 영광에 대한 굶주림을 내려놓고 요나단처럼 다른 사람을 자신의 영혼처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겸손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했으며 지쳐버린 저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비우시고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힘으로는 이기적인 야망과 헛된 영광의 독을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웅이시오니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셔서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며 섬기는 참된 겸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는지를 매일의 삶 속에서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영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